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비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일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날마다 주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비로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 하신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악을 멀리하고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죄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는 하는 뜻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이 쫓겨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십자가를 전달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염려 근심 걱정만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열악한 육신이 오니 주님께서 중보해 주심을 믿습니다. 개인의 다니시가 미지근한 신앙과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못된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죄성, 악성, 독성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기도하는 자,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고 주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학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주님의 능력을 갑절로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축복받는 살아있는 예배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정직한 자, 지체한 자, 지혜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만국 위에서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자님을 알게 하소서. 죄에서 건져주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짖는 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계 열방과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가 또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임시로 그냥 A4 용지에다가 주보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달란트 시장이 오늘 지금 이제 주일학교 교육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은혜 가운데 계속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상 예배가 내일 모레 7월 1일 화요일 새벽 4시 5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월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 7월 6일 주일에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원 신예배가 7월 13일 주일 오후에 있고 인도 목장 주간 예배가 7월 20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제가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은 없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모세 오경과 구약의 그 대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기사도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창조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방법,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천지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 천지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게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의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천지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표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 천지창조 일곱째 날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무, 땅. 넷째 날은 일월 성신, 해달,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생명체.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사람.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자, 이걸로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이 예수님의 구속사에서는 무슨 사건에 해당되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 해당한다. 둘째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셋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첫째 날은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날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셋째 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쭉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지창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자, 그 빛은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지금 언제예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하나님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천지 창조의 그때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해가 되셔요? 자, 그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무엇을?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치신 예수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비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있어. 왜? 아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즉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생각을 어둡게 하여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자,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은 로고스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로고스 되시는 예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자,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요?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 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누구 안에? 로고스 되시는 예수 안에 뭐가 있었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예수가 빛이라고. 할렐루야. 자, 5절에 보시면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죠? 사도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지 빛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참 빛이 누구냐?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 빛이 있어.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왔다라는 거야.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자, 그 참 빛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더라. 자, 10절 보시면 시작. 11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빛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어떻게 왔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춰줬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만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셨어요? 임했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첫째 날이 임했습니까? 시작. 첫째 날이 임한다는 게 뭐야?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사는 뭐가 해당된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이다. 예수님의 탄생. 자,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를 받느냐?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원수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시작.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시 물어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어. 언제 하나님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어? 첫째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쵸? 아니, 이해가 되시는 거야, 안 되시는 거야? 되셔요? 예?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무엇을? 빛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비추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를 받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첫째 날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심령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시면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누구라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야? 빛이라. 5절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우리가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비추되 깨닫지 못한다잖아. 어떻게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못 깨닫을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왜 그래?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너 믿니 안 믿니? 시작.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안 믿는데. 이 믿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빛이셔요. 할렐루야. 나의 빛이시다. 또 시 109편 105절에 보면 시작. 내 길에 뭐예요? 빛이시다. 내 길에 빛이시다.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그냥 2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우리가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비춰주셨어? 빛을 비춰주셨어. 그 빛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비춰졌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서고 추우셔? 네, 그쪽으로 옮기셔. 잘하셨어. 네.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먼저 와가지고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이 되었던 무슨 대기업의 CEO가 되었던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참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날 때 그 마구간의 상태가 어땠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야. 마구간. 마구간이 잘 정리되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마구간이 환하게 이렇게 빛으로 빛나고 있고 그래요? 안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소 먹어봤잖아. 예? 돼지 같은 거 먹어봤잖아. 어때요? 여러분 방이 막 애들이 지저분해 그러면 뭐라고 해? 돼지 우리간 같다고 막 그러잖아. 안 그래요?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마구간에 누가 태어나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마구간에 뭐가 들어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구간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 황금으로 유향으로 원약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물러가게 되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냐.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대. 은을 7,000달란트를 드렸대. 3,000달란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요? 그러지? 금을 3,000달란트인데 그 3,000달란트는 1톤짜리로 102대가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하나님 앞에 금반자 하나 드린 게 아니야. 다윗이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1톤짜리 102대가 동원된다고. 놀래봐. 진짜 놀래봐. 1톤짜리 하나도 아니고 3,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금을 3,000달란트를. 그럼 여러분 가격이 계산이 돼요? 금 한 돈에 얼마? 54만 원 정도 지금 되는데 금값도 몰라요? 한 돈에 54만 원 정도 돼요 지금. 금 있는 사람 빨리 파. 아니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자, 그런데요, 그거를 다윗이 뭐라고 해? 주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잖아. 주의 손이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가끔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 뭐가 안타까워? 성도들이 우리 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 못해요. 왜 돈이 없냐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길래 돈이 없냐고. 다윗은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야. 다윗은 원래 양치기 목동이었어. 다윗에게 줄 양도 한 마리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7,000달란트는 1톤짜리 트럭으로 286대가 들어가야 된대. 자, 그 많은 그 금과 은을 주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께서 내게. 그럼 다윗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다고 말하는 게 좀 안타까워.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못 받을까? 누구는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을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황금과 유향과 몰력을 가져다 주시는데 자,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그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채워지게 되더라. 마구간이 스스로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바꾼 겁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탄생하시니까 그 안에 오시니까 그렇게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심령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십시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혼돈과 공허 흑암은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거야.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근데 왜 어둠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왜 어둠 가운데 행하냐고. 그럼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모든 어둠과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둠으로 세상에 왔어. 빛으로 세상에 왔어. 빛으로.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나는 세상에 뭐로 왔어? 빛으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게 첫째 날이 임한 사람에게 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첫째 날에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둘째 날 하나님이 둘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예?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일곱째 날까지 안 해. 둘째 날까지만 할 거예요. 둘째 날까지만. 궁창. 궁창은 예수님의 구속사가 뭐에 해당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모신 심령이 둘째 날이 임하면 그 사람의 심령은 성화가 돼. 거룩해져. 거룩해져.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 둘째 날의 역사가 천지창조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이제 보면 자, 그럼 다시 한번 도표 한번 보세요. 도표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첫째 날은 빛이 있었고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탄생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보시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분리가 일어난다. 분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물과 물로 뭐 했어요? 나누었죠.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나누었어. 둘째 날은 나눔의 역사야. 나누게 하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뉘어진 역사가 일어났어. 뭐가 나뉘어지냐?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져.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0절 시작. 51절. 자, 성소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죠. 예.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봐요.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 왜? 하나님 그 둘째 날 무슨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아. 그래서 그랬는지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 자, 이거 그냥 여담인데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다른 말은 다 있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신 거지. 자, 어찌됐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둘로 나뉘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된다는, 분리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도 분리시키기를 원해. 나누어지기를 원해. 뭐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원해.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해. 죄와 분리되기를 원해. 어둠과 분리되기를 원해요. 마귀와 분리되기를 원해.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분리시켜.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너희는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과 너희는 나뉘어지라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되라는 거야. 그 사람들과 분리되라는 거지. 부정한 것과 분리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 나누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과 분리되고 죄악에서 분리되고 여러분 어둠에서 분리되고 마귀에게서 분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분리되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시간,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하나는 물질입니다. 뜻.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 뜻대로 했어. 내 뜻이 사실은 마귀의 뜻이지. 근데 이 뜻을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뜻에서 나와야 돼요. 내 뜻에서.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시간도 마찬가지죠. 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모든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야. 주일은 누구의 것이야? 주의 것이잖아.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잖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근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 안 돼? 응? 나를 구별해야 돼, 나를 분리시켜야 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여러분 돈이 다 여러분 것이야? 아니라고. 11조는 누구의 것이래? 하나님의 것이래. 11조도 분리가 돼야 돼. 물질도 분리가 되어야 돼. 나누어져야 된다고. 안 나누고 그냥 자기가 혼자 다 쓰지. 이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다 내 거. 하나님 그게 원하지 않으셔. 기뻐하지 않으셔. 분리하고 나누라는 거야. 나눌 것을 나누고 분리시킬 것을 분리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이 둘째 날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셔. 나누신다는 거죠. 분리시킨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야. 분리를 시키는 거야. 분리시킨다고.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도 모세를 그냥 그 애굽 궁궐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나와야 돼. 분리시켜. 하나님 분리시킨다고. 세상과 분리시켜요. 세상 것과 나누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상과 성전이 어찌 같이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까 고린도후서 읽어봤잖아요. 자, 둘째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셔. 무슨 아픔을 주신다고? 찢어지는 아픔을 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찢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나뉘어졌잖아요. 찢어져서 나뉘어졌잖아요. 분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성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 옛 성질머리, 옛 습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못된 버릇,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분리가 되어야 여러분이 성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거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새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근데 여전히 옛날 습성, 옛날 습관, 옛날 성품 그대로 살아. 옛날 성질머리 그대로 살아. 지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승질내고 싶으면 승질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다 원망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냥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찢어요. 삶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찢는다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굴욕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 나를 강제로 찢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원망할 게 아니야.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을 버리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성화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찢으시는구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시라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했지만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런 찢어짐의 순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 그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잘난 줄 알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제가 개척할 때 아주 교만의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는 무조건 성장하고 그 교회는 무조건 성도들이 많이 와서 부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의 착각이지, 나만의 교만이지. 그런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찢으시는 거야. 네가 잘난 줄 알아? 네가 똑똑해서 하는 줄 알아? 네가 기도 많이 해서 되는 줄 알아? 네가 성경 많이 알아서 되는 줄 알아? 네가 설교 잘해서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찢으셔. 내 교만을 찢으시고, 내 오만함을 찢으신다고. 찢어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찢으신다고. 여러분을 찢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듯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찢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은 순간적으로 임하는 거. 순간에 임해. 첫째 날은. 그치?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바로 우리는 구원받아. 둘째 날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오랜 시간이 걸려. 그쵸?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다 성화됐나요?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한번 찢어지고 저렇게 한번 고난이 오고 이렇게 한번 뒹굴고 저렇게 한번 시험에 들고 엎으락 뒤치락 그렇게 하다가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인격이 성화되어 가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직 멀었어. 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자기 의가 살고 교만이 있고 거만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거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 여전히 세상 것과 짝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법이 없어요.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화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뉘어져야 돼. 찢어져야 돼. 분리가 돼야 돼. 아직도 분리되지 못한 거, 세상과 아직도 짝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거기서 여러분 분리되시기를, 그것과 나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분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나누어져야 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것이 되었으니 옛 것은 버려야지. 할렐루야. 옛날 성질머리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옛날 버릇, 옛날 못된 습관, 이런 거 여러분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그릇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 내 그릇이 작잖아요. 하나님 강제로 찢어서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과정을, 둘째 날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와요. 시험이 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는구나. 나를 분리시키는구나. 나를 나누시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째 날, 하나님 셋째 날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날은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좋아. 둘째 날은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셋째 날은 좋아. 뭔지 모르지만 좋아. 자, 여러분들에게 둘째 날의 이 과정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화되고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며 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